28절을 봉독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번 받아합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다 같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당분간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이 복에 대한 신령한 복, 육신의 복,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1장과 2장은 인간이 타락되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말씀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한번 받읍시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복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복되신 분이로서 그 복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 복이 복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 그것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은 하나님은 복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렇다. 하나님의 속성,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그 속성 자체가 복이 되시고 또 복을 만들어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말씀을 조금 더 부연해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한번 받아 할래요? 다 같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 말을 우리가 흔히들 교회에서 쓰는 말로 생로병사 혹은 부귀영화 그리고 모든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한 번 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은 복되시고 또 뭐 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복을 주신다 혹은 복을 창조하신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모시고 살면은 반드시 복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특색이 있는 말씀은 창세기 1장 그리고 1장 2장은 중보자가 없는 중보가 없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 중보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그 뜻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리니 그랬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죄를 범한 이후부터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었어요. 우리가 복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야 그 피를 힘입고 그 의를 힘입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응답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장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원시 복음이라 하고 복음 이전에 인간이 타락되기 전에는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이런 관계를 맺고 복을 얻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미국에 가면 유엔이라는 세계 평화전당 유엔의 그 입구에 보면은 그 성경 가운데 참 칼을 쳐서 낫을 만들고 창을 쳐서 또한 보석을 만든다. 그 앞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빼쁘고 그려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빼고, 예수님의 이름을 빼고 세계 평화가 오는 건 아니지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잃었던 축복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타락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직접 복을 주시고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직접적으로 복받을 자격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잘못되고, 그러나 원시 제일 처음 창조 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도록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러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시는 복을 한 몇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는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제일 귀한 말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적으로 세상에 나는 사람은 없지요. 남자로 나든지 여자로 나든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심에 대해 가지고 아담 해와를 창조하시고 그 후에 인간의 그런 성관계, 생식을 통해서 인간이 나게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비밀과 그 축복을, 복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 신학을 말하는 학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 해와를 창조하시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창조가 끝났느냐 계속하느냐 여러 가지 학설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도 무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에 나는 것은 무에서 유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서 있는 김덕신 목사가 세상에 날 때 과거에 있은 존재로서 전생설을 말하는 불교의 모양으로 과거에 내가 다른 형체로 있다가 새로 환생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 여러분을 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게 하시는 그런 없는 무에서 우리를 지으신 그 큰 축복을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요. 복을 주셨는데 두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만물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다스릴 줄 아는 혹은 노동력, 혹은 노동해서 얻을 수 있는 탤런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제력을 주셨다 이깁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버릴 줄 아는, 물질을 버릴 줄 아는, 의식주를 갖추어서 먹을 줄 아는 그런 노동력, 나를 지으시고 노동력을 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가 두 번째로 나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얻어서 취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걸 갖다가 경제덕성이라고 해요. 경제덕성. 하나님 어떤 사람은 경제덕성을 크게 주셔서 큰 부자가 되기도 하시고 또 별로의 능력이 적어서 또 가난하게 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전혀 아무 능력도 없이 하나님이 세상에 나들어오는 절대로 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노동력과 경제력을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또 그런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도록 하셨다.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18절 2장 18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23절에 하나님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취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을지니라. 가정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결혼 안 하고 혼자 나실이 사람 모양으로 주를 위해서 살지만은 그러나 이 역사의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 복을 주시는 그런 창조의 원리를 우리는 묵상해 봅니다. 요셉에게 복을 줄 때에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과 그랬지요. 그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생산하는 번성하고 생육하라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셨다 얘기입니다. 만일 죄가 들어오지 아니했더라면은 이 복은 지속적으로 계속했겠지만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창조 역사에 불행이 왔습니다. 그것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해서 복을 주셔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그 재물을 얻어 살 수 있도록 경제 덕성을 주신 그리고 가정을 주신
그 복을 감사하면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는 안식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2장 2절을 한번 새로 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성경 한 군데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잘 알지만은 한번 다 같이 새로 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복을 주셨다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의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씻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에 복을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도록 안식일을 정해서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인해서 복은 클라이막스에 이릅니다. 하나님과의 연교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거두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수주일, 주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나라 내총감사시 이 얘기 그 아들하고 아버지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내총감사시 아들이 일본에서는 제일 좋은 고등학교 1고에 다니는 수재대인데 야구를 잘했는 모입니다. 야구를 하는데 야구를 피치를 하는 그런 이와 같은 아주 야구를 잘하는데 전국 대회에서 마지막 참 결선전에 주일날 보면 대뿐 주일날 되니까 이 사람이 볼을 안 던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큰일 났어요. 볼을 안 던지면 그거는 이길 수가 없는 게 딴 사람을 열하는 게. 그리고 오늘 왜 일요일날 볼을 안 던지겠냐 하니까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데 주일날 일 안 한다는 게 주일날 야구할 수 없다는 게. 그래 암만 부탁을 해도 안 들어요. 그래 할 수 없어가지고 아버지 내총감사한 씨에게 그 감독이 가서 사정을 해가 아들 좀 이렇게 권면해가지고 오늘 볼을 좀 던지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래 그 아버지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에요. 아들은 내가 낳기는 낳았지만은 그 영혼은 내가 낳은 건 아니고 나는 자식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없고 다만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다스리는데 내가 이러라 저러라 할 수 없다는 게 그가 계명을 지키는데 내가 타치할 수 없다 하는. 그러나 권면은 해볼 수 있겠다. 권면은. 그러니 편지를 한 집안에 살면서도 편지를 써가지고 아들 줬대. 편지를 정중히 써가지고 아들아 그대의 참 귀한 신앙을